자, 이 11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솔로몬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혼 동맹, 정략 결혼 때문이죠. 1절에,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네. 이 모압, 암몬, 돔, 시돈, 헷, 이 주변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적대 국가들인데, 이런 적대 국가들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 사돈 관계가 되니까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거죠. 근데 이런 솔로몬의 이런 행위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율법에서 금하신 일들이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왜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을 금하셨어요?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이방 우상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7년 동안이나 최고의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방 여인도 뭐 한둘입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거죠.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예. 아니, 부인이 1000명이라면 도대체, 예. 그 이름도 다 못 외울 것 같은데요? 1000명이면. 이야, 참. 문제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들이 시집 올 때 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섬기던 그 이방 신주단지들,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하지 않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참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이런 우상들은요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귀신을 섬기는 이 사탄교입니다. 사탄교. 그래서
이때 역사를 보면은 이런 몰록, 밀곰 이런 우상들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막 산채로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곤 했던 그런 아주 끔찍한 너무나 가증스러운 우상들인데, 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주고,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할 수 있도록, 자기도 이제 부인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서 같이 했겠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거기에 관한 내용 아니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이게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절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냐 하면 막 버르장머리 없이 할아버지 수염 잡아뜯는 손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성막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우사 보세요, 우사.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물론 이제 율법시대, 구약시대니까 그랬습니다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그게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명령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이게 솔로몬이 변질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그 강렬하게 그 유혹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시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왕국의 분열을 예언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과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참 다양하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난과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솔로몬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악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벌로 인한 고통과 불행과 고난의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14절로 25절의 내용에는 이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주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으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고 조공으로 바치던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예. 에돔 족속은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죠. 그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만은, 그러나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되죠. 근데 그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변에 대적들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때로는 미디안이, 때로는 모압이, 때로는 암몬이 주변에 원래 그렇게 강한 족속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아주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게 사사기죠. 그 사사기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의 적들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교훈이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에게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는데 혹시 그 원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이 좋아하는 그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우상의 제단을 쌓고 분양하는 이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삶의 요소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고 나라가 분열되고 그 아름답고 부강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80년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참 놀라운 거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참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이 나라를 두 쪽을 낼 텐데 네 세대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내일 본문에 보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주변의 적들을 일으켜서 괴롭게 만들고 또 나라가 쪼개지고. 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죠. 제가 지금 복음통일전략학교 북한선교 학교 가서 강사님들 지지난주에 강사님의 그 강의 주제가 분단의 원인, 분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우리나라가 분단됐죠?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들의 그 열강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겁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한국교회가 1936년인가요?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장로교 총회가 결의하고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일본 천황이 그 신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제 강압에 못 이겨서. 그걸 목사님 장로들이 모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니까요. 그 신사참배의 결과로 남북이 분단됐고 교회의 죄 때문에 6.25도 터진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또 막 분열되거든요. 장로교가 기장, 예장, 기독교 장로, 예수교 장로로 쪼개지고 또 예수교 장로회가 또 합동, 통합으로 쪼개지고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로 교권 다툼하다가 이 교단이 분열되니까 그럴 때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제주 4.3 사건 터지고 여성 반란 사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유교가 터져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나라가 잿더미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멘? 네. 이 솔로몬의 이야기. 나라를 그냥 빼앗아가지고 또 주변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고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주변에 적들이 강해집니까? 내 인생에 막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혹시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한 절 묵상해 보니까 인생에서 대적자를 만난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도 그런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니까. 버린 자식이면 내버려둬요.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거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면 즉시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를 거두어 가시면 괴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강해집니다.
주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주여